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을 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의 결핍을 꿈의 도구로 사용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안에 필요하시고 내 안에 필요하시고 빈 그릇 모두 드릴 때에 세우신 주님을 신뢰해 내 모든 열정 드릴 때 결핍이 꿈의 도구 되어 세우신 주님을 찬양해.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산소망 나를 주목하시는 주님만
번 더 찬양할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을 합니다. 내 안에 필요하시고 빈 그릇 모두 드릴 때에 채우신 주님을 신뢰해. 내 모든 열정 드릴 때, 내 모든 열정 드릴 때 결핍이 꿈의 도구 되어 세우신 주님을 찬양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산소망. 나를 주목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나의 이치요,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 나의 꿈을 드리며 주님만 한번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산소망. 나를 주목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나의 빛이요, 아멘.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 나의 꿈을 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네. 영원히 우리 삶의 반석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힘차게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하. 우리에게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목소리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2023년 한 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2024년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산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순정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아무도 주님께 찬양을 부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복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2023년 마지막 송영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의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소망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네가 함께 드린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네가 주께 드린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임승걸 장로님께서 예배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보혈의 공로로 씻어주시고 예배자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존귀하신 성호를 찬양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세파에 지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돌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연분연 부흥하며 변함없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잊지 않고 선교하고 사람을 키우며 남을 돕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퇴 후에도 사역을 이어가시는 김영준 원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1호만 선교센터의 사역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원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준비된 목회 사역이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 새로운 목회 계획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오직 주님을 외치며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새해에도 온 성도와 한 마음으로 큰 영광 올려드리는 목사님과 산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사역 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성령 하나님 친히 간섭하셔서 기도하며 준비한 사역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는 가운데도 평안함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으로 무고한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지진과 같은 재난과 기근으로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회 각처에 반목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치가 정상화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추운 새말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소망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산돌교회의 새로운 일꾼들을 선택하고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잘 훈련되고 충성된 일꾼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 경청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9절로 5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로 5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름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하던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3년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분들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선교지 영상을 봤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직접 가진 못하지만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그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송년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원수는 돌에 새기지만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보답할 줄 모르는 인간의 문제를 통찰한 말입니다. 은혜를 간구하고 바라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눈과 귀가 너무 밝으면 못 보고 너무 큰 소리도 못 듣는 것처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으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숨을 쉬고 햇빛을 쬐는다는 것, 이것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너무 큰 은혜다 보니까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이고 내일은 2024년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실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달을 열어주실 때마다, 또 하나님이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광야로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세를 거절하고
모세를 반항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비난하고 반항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직접 체험하고 홍해를 맨 땅으로 직접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날마다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것을 직접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평을 지고 조금 힘들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 없는 불평 세력들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런 사람들은 모세 때도 존재했고 스데반 때도 존재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체질을 만든다고 합니다. 비판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비판적인 체질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은 단순히 황당무계한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이 믿음으로 역사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4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 4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너희를 내가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지켜주었건만 정말 진정으로 너희가 나에게 희생과 제물을 드린 일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드렸다고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거짓으로 형식적으로 드렸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받은 율법을 따라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은 형식상으로 거짓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참된 예배는 어떠한 형식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 예배 때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영원히 소통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하나님께 희생과 제물을 드렸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자기들이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을 뿐이고 자기들이 마실 물을 얻기 위해서, 목을 죽일 물을 얻기 위해서 샘물이 필요했을 뿐이고
광야에서 자기들의 보호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도 축복도 보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늘 팽팽한 긴장감만 있는 거예요. 하나 주면 하나 받고 또 혹시나 또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늘 그냥 조바심, 마지못해 하는 율법적인 예배, 주종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고 진정성 있는 예배를 받길 원하십니다. 예배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진정성 있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4년 내일부터 시작될 텐데, 진정한 예배, 아름다운 헌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것은 마음이 담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헌신하고, 마음을 담아서 희생하고, 마음을 담아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헌신과 희생과 손해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한 번도 손해본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포기하고 또 많은 물질도 포기하고 하나님만 위해서 하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신의 마음은 없고 항상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혹시라도 손해받을까 봐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앙과 우상 숭배는 다른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느냐예요. 우상 숭배자의 마음 중심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그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하고,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한번 자막을 준비됐다면 같이 찬양할까요? 한번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참된 헌신과 예배를 드시는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보면 4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아들이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몰록의 장막 신 네판의 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전쟁의 신, 음란의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신, 음란의 신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내게 손익 계산이 되어서 손해가 되면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과 의동하지 않고 자기 판단 기준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있지만은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우상 숭배의 대가는 파멸과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형식적으로 거짓으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에 철저하게 망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우상에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자꾸 세상 중심, 내 욕심이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파멸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큰 파멸과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파멸과 심판은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유기라고 하죠. 유기.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니까 세상과 사단의 위협 앞에 그대로 무방비로 노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러움에 그냥 내어버려 둔다는 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대로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게,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계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할 때 그 모든 나쁜 생각을 막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욕에 끌리려고 할 때 하나님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생각을 도모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않으면 결국 서로를 욕되게 하고 서로를 물어뜯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것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뭡니까? 반대로 합당하지 못하도록 나아가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악한 생각을 도모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들통나지 않고 아무 일 없었던 것이 그냥 간다면 그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나요? 여러분이 나쁜 일을 했어요.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들통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악한 죄악을 드러나게 하셔서 그 죄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나쁜 일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다가 어쩌다가 들키면 뭐라고 그래요? 재수 없어서 들켰다, 운이 없어서 들켰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을 했고 악한 생각을 했는데도 들통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를 자꾸 나쁜 생각을 했는데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너 그러면 안 된다, 성령님이 감동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유튜브 은혜라는 찬양을 많이 들었어요. 유튜브로 은혜라는 찬양을 많이 듣다 보니까 거기에 공개 댓글이 하나 달려 있는데 굉장히 은혜로운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초등학생이 쓴 댓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저는 6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죄를 지어왔고 오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보살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아멘. 초등학교 6학년이 이렇게 또 기가 막히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암이라는 게 있잖아요. 암을 초기에 발견을 하면 치료도 쉽고 보상 위로금도 많아서 오히려 전화위복이랍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암세포가 더 커지기 전에, 자라기 전에 발견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가 악한 생각을 막 하려고 할 때 바로 차단이 되고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바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의 허물과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세요,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할 때 우리가 2024년도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4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증거의 장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막이라고 하죠. 이것이 이제 성전으로 발전이 되는데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성막, 그 성막은 어떤 장소였는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성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 믿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항존직으로 픽tet되신 우리 임직 대상자들을 저희가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훈련을 하고 있어요. 간단한 건데요, 매일매일 아침에는 시편 한 편씩, 시편을 한 편씩 읽는 거예요. 그냥 읽긴 그러니까 녹음해서 우리 소그룹 단톡방에 같이 조별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시편을 읽고 녹음해서 올려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응원하는 거죠. 또 저녁에는 하루를 지나면서 감사한 이야기를 또 하나씩 짧게라도 단톡방에 올려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아침으로 저녁으로 말씀을 읽고 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피택 안 여신 분들이 할지라도 여러분들 2024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한번 구역 식구든지 아니면 가족 단톡방이든지 아침마다 시편 말씀을 한 편씩 읽어서 녹음해서 올리시고, 저녁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짧게라도 감사한 일을 나누면서 2024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보다 먼저 우리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장막치를 쳐야 될지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2023년 막막해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막이 앞서가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성막이 제일 앞서 행했습니다. 다윗 왕이 왕국을 건설할 때에도 하나님의 성막을 제일 앞세웠다는 거예요. 장성들 여러분,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시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산돌교회가 매년 정초에 1월 1일 날 신년 금식 성회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합니다. 1년 12달 365일 제일 첫날 금식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앞세우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단순히 밥만 굶는 게 아니에요. 1년 12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2024년도도 365일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금식성에는 강사 목사님이 나겸일 목사님이에요. 저는 나겸일 목사님을 통해서 금식의 영성을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 나겸일 목사님 이제 팔순이 훨씬 넘으셔가지고 이번이 저희들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은혜를 사모하고 2024 첫날 내일입니다. 오후 2시 반에 우리가 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위기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믿는 데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관점으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부분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참된 보혜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거스리는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 주시면 거스르지 마시고 듣기 싫어도 순종하시고 하고 싶지 않아도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모래 위에 있는 집, 그럴싸해요, 다 갖춘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인생에 크다큰 위기가 오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와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일 말씀 듣는 걸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2024년도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23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2024년도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결단함으로 2024년 우리 생애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내가 지나왔던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은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 다 같이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두 손을 가슴에 보고 하나님 2023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과 물질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영혼권에 쓰임받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2024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 성령님을 거스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인생입니다. 쓰러지고 보일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들입니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2023년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2024년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성도들이 마음 모아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 먼저는 영혼이 달되게 하시고 범사도 달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연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회복시켜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이르게 하여 주시어서 몸에 있는 나쁜 세포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증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세포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생각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덕분에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덕분에 가정마다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행복을 가능한 악한 것도 있다면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만 질병 역사도 있다면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얽혀 있는 그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건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손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도 있다면 다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나서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등록하신 이대영님, 정수현님 비롯해서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서로를 위해서 환영하고 축복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십니다. 교회진 3대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기억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자, 예배 광고 드립니다. 중요한 광고 두 가지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고요. 오늘 밤 0시 새해가 밝아오기 때문에 새해 맞이 예배는 10시 반, 오늘 저녁 10시 반. 오늘 오후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저녁 10시 반에 이곳에 모이셔서 우리가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0시가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이곳에서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포, 축복을 선포할 겁니다. 축복을 선포할 때 여러분 각자에게 아멘으로 받으시고 응답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나눠드렸던 기도 카드 있잖아요. 2024년 기도 카드를 오늘 저녁까지 꼭 써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각자 봉헌하신 후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2024년 말씀 카드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카드를 봉헌하시고 말씀 카드를 받아가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2024년도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신년 금식성에 내일 하루 첫날입니다. 첫날부터 금식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금식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기뻐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일 하루를 금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바라고 집회는 오후 2시 반에 한 번 있습니다. 오후 2시 반에 한 번이 딱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겸일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서도 말씀 전해주시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저희가 또 자서 의자도 마련해서 앉아서도 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은혜 받는 시간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금요기도회는 매주 금요일마다 9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꼭 금요기도회 열심히 내시고요. 사역구 소식입니다. 2024년 사역구 조직 발표 별지로 저희가 준비는 했는데 공동회 마치고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기도카드 말씀드린 대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2024년 한 해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역국에서는 일부 예배 차량 운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특별히 교회 성장사역국에서는 구역장 성경 공부 이제 소그룹 모임을 개강합니다. 이번 금요일 8시에 2층 찬양대실로 우리 구역장님들, 지역장님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저희 교회가 스마트 교회 요람 모바일 사진 수첩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종이로 된 요람 교회 수첩을 준비했었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를 지나면서 또 이제 개인정보법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멤버십 우리 교회 멤버십 등록된 교인들만 볼 수 있도록 우리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 좀 이렇게 조금 볼 수 있는 분들은 직접 가셔도 됩니다. 직접 가시는 분도 있고요. 혹시 못 가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날 1층 로비에서 저희가 설치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성도님들 사진도 보고 연락처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스마트 교회 요람 우리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신년 사업장 신방은 여러분들이 기도카드에 신청해 주시면 사업장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납입 증명서 신청해 주시고요. 식사 공개와 제단 장식 신청은 1층 사무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자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의 삶 통해서 말씀 묵상 활용하시고요. 공동후회는 오늘 점심 식사 이후에 1시에 이곳에 있습니다. 두 가지 안인데요. 예결산안과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 광고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매주마다 이렇게 안내 문자, 예배 안내 문자 보냈잖아요. 코로나를 보내면서 우리가 안내 문자를 보냈는데 이제 그 문자를 단문으로 보내겠습니다. 근데 장문으로 보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문자의 홍수 시대에 부담도 되고 그래서 단문으로 짧게 이제 보내도록 이제 신년부터는 그렇게 하고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장례 광고가 났다 하면은 아무개 집사님 뭐 부친상 당했습니다 이렇게 짧게 보내고 구체적인 예배 일정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교구에 단톡방이 있습니다. 사역국에도 단톡방이 있고요. 또 우리 지역의 단톡방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제일마 성교센터를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를 기도해 주시고 8시 기도와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 또 환우를 위한 기도 또 입원한 환우를 위한 기도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례 광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고 정한영 성도님 전국에 가셨는데 장례 잘 마치시고 우리 홍석순 권사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따님과 같이 참석하셨는데 잠깐 일어나 보시면 두 분 잠깐 일어나세요. 막내 따님이시죠? 우리 같이 천국으로 환송하고 또 힘내시고 위로와의 박수로 같이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출산 광고 있습니다. 우리 홍명원사님 또 손주 보셨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오늘 부임 인사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게 된 우리 고등부와 청년부를 담당하게 된 오동선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당회에서 정책적으로 청년부를 살리기 위해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청년부 전담 목사님으로 청빙을 했고요.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서 교회를 떠나는 가장 많은 시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많이 떠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목사님께서 고등부도 같이 담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등부 아이들이 그대로 청년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오동성 목사님, 우리 준전인 사역자로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성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2023년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고백하며 2024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과 또 땅 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성유사님들과 또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항상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